7월 14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타종을 하면 여러분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묵상을 하시고 묵상이 끝날 즈음에 시편 송소를 경기도 양평의 이정훈 목사님의 목소리로 시편 송소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7월 14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나에게 또다시 새 힘 주시어 주 이름 빛나는 길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나 비록 죽음 골짝 다닐지라도 함께 가는 내 주님이 지켜주시고 든든한 지팡이로 보살피시니 두려움 연기처럼 사라져가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주님이 차려주신 나의 잔치상 내 원수 눈앞에서 차리신 밥상 내 머리에 귀한 기름 부어주시니 오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7월 14일 1호 모임을 위한 다서고록을 우리가 함께 들으시고 다서고록 1956년 다서고록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간략하게 이 다서고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큰 성령 하느님이 계셔서 깊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들게 해주신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 보고 한다. 사람과 상관하지 않으면 말씀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사는 까닭에 말씀이 나오게 된다. 생각이 말씀으로 나온다. 참으로 믿으면 말씀이 나온다. 말은 하늘마루 꼭대기에 있는 말이다.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써야 한다. 하느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생각이 결단나서 그릇된 말을 생각하게 된다.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일 뿐이다. 몸뚱이는 짐승이라 더러운 것을 지저분하게 쌓아 질컥질컥한 가운데 사는 짐승이다. 윤정희 신부님, 저희에게 56년 다서고록 중 하나를 인용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큰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네, 어려운 말은 별로 없고 잘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때
사람과 사람 사이와 때가 중요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섯 선생님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그 사람과 사람 소통 가운데 발음, 의로움,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또 바른 소리, 정음, 곧 하느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에,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도 글을 문문자 두 개 사이에 가로 알자, 문 사이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거. 그것이 사이간자인데, 이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소통되는 것이 말이고, 그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지성인데,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제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성으로 치우치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동물적인 그런 것으로 흐른다고 보는데, 우리가 깨어 있고 하느님 말씀과 늘 이때어 있으면 이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로운 말씀을 하게 된다. 지성과 지혜가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오늘 쉬운 말씀이시니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미리 올려주셨는데요. 읽으시거나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거나 또는 질림이 있거나 끌림이 있는 말씀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마이크를 켜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의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일 뿐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락이 끊어지는 상태, 그 설명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 마음대로 연결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다섯 선생님의 하나님과의 연결이란 것은 어디까지를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좀 아시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봤듯이 염제, 신제,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늘 끝없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과 같은 것이 돼서, 이 단절된 삶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삶. 그리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단절된다고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요사이 볼 수 있듯이 이 감성, 그 인간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로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사이에서 사는 까닭에 말씀이 나오게 된다. 이 구조를 보면서 생각난 일이 있어요. 저는 뭐 천주교와 원래 인연이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천주교에서 신부 그만둔 사람, 수도사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수도사 생활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따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수도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조용하고 할 일 없고 평안하기만 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 안에서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 안에서 어차피 거기서 갇혀 사는 데 아니에요. 그 갇혀 사는데 그 끼리 그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 에서의 그 갈등, 그 미묘한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그 바깥에 치열하게 오히려 시장에서 막 와글와글거리면서 사람 많이 살고 그런 것보다도 더 기도할 거리가 많고 더 긴장될 것이 많고 영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 사이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6월 16일 날 한번 저희가 다루었던 건데 다시 또 다루게 돼도 또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 이런 얘기도 드렸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하나님과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다석 선생님이 이런 말씀 중에서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석님은 자기의 밑둥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밑둥, 우리말로 이제 밑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밑둥이라는 건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만 사는 게 익숙한데 본능 넘어 있는 본성으로 자기 밑둥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늘 신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매일 제가 어디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밑둥, 제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계속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성령 하느님,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생각, 지혜라고 한자로 표현하셨네요.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론,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 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그 지혜나 지식, 뭐 그것과는 조금, 예, 좀 저희 감성적, 감정적, 어, 특별 은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지식이라고 하면 또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견력,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어차피 삶을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저희가 삶을 살게 되면 겪게 될 일이지만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예견, 예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음, 갑자기 밤에 야간 자율학습 뭐 야간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전이 돼서 불이 나가는데 깜깜해졌는데 어떤 학생이 가방에서 프레시라이트 꺼내가지고 불을 다 켰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제 그게 은사다. 그런데 그 학생이 남들은 안 가지고 다니는 프레시라이트를 가방에서 꺼내서 불을 탁 켜서 정전이 됐는데 화나게 됐다고 해서 그 학생이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게 결국 사람에게 그럴 때 필요한 거지. 그것이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굉장히 그걸 추구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걸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다석 선생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깊은 생각, 사고, 지혜, 깊은 지식, 뭐 우리가 신지식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저는 성령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교육적 활동을 하시는 성령.
를 제가 평소에 생각했는데 다석 선생님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요. 우리가 저기 다섯 선생님의 말씀이 성경 어느 구절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걸 갖다 이제 풀이를 잘 하셨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서 온다. 근데 우리가 영이 저기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두 가지를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 금방 보다시피 우리의 지도자가 굉장히 지금 악한데 그 사람이 세상의 영,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고 나만 생각하는 그게 세상의 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착한 마음, 올바르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인 것 같은데 진짜 동물은 그 영적을 못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물에서 왔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우리가 나보다 타인을 더 존중할 적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갖다 실천해봐라. 뭐든지 이제 거기 성경 말씀대로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서 오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진 않잖아요. 사람이 각자 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다 어택을 받잖아요. 근데 빨리 알아채려 갖고 이거는 세상의 영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나쁜 생각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면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졌습니다. 악한 영을 버리는 걸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분, 제가 한번 정도는 말씀해 주시죠. 예, 정숙자 제- 목사님 다시 제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만 더. 요즘에 TV 속에서 동물이라 할까요? 개나 고양이나 어쨌든 완전히 가족화된 동물. 그래서 아기를 돌보는 동물도 있고요. 아기와 놀아주는 동물도 있고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고 뭐라고 할까요? 가슴에 동물을 너무 우리가 무시했구나. 인간보다 낫다고 한 번 배우면은 배우는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동물한테 오히려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복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1956년도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성경이라는 것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설교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해도, 하나님을 또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벌써 그 말씀과 잇대어 사는 사람, 하나님과 잇대어서 사는 사람, 하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 그러한 개념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 분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건 아주 실감나게 깨닫습니다. 네, 권혁태 선생님. 정숙자 목사님한테 제가 제 질문 겸 농담 겸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보다 더 잘 지키면은 동물이 더 성령의 인도함을 더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 그런 질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인간이 하는 행동이 동물보다 더 나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비교적인 제 느낌뿐입니다. 동물이 그 주인이 뭐냐면 착한 주인 밑에서 배우는 대로 아기를 사랑하는 그 행동이 아기를 그 이게 움직이는 그거 있잖아요. 아기 바구니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밤낮 이렇게 해줬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요. 그때 개인지 고양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열심히 그 아기가 있는 그거를 그냥 자기 발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 그것으로요. 소위 말하자면 가정 봉사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느낀 것 뿐이고요. 다른 성령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요즘 이제 로봇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가 사람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로봇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직하게 하는 것은 로봇가 사람보다 나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가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사람보다 더 잘 받는다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비슷한 상황이 돼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 다섯 선생님께서 말씀한 이 부분이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각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정의를 하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정의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도록 지킬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도로만 하자. 그러고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수 목사님 마이크 켜셨네요. 여기 오록에 보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참 중요하고 말로써 이렇게 감화를 시키고 말로 설교하고 말로 계시를 전하고 이제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예, 말로 복음을 전하고 깨달음을 전하고 이제 이 말이 전한 건데 이제 말을 잘 쓰는 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과 말씀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의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참 이 말을 참 잘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말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설교가 뭐냐, 설교.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네팔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우리 네팔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그리고 네팔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관공서, 학교, 은행 다 일요일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토요일 날이 예배일, 쉬는 날.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 예배일이 토요일이라서 여기는 토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이 예배일이고 네팔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구약 성경의 안식일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토요일 날 이렇게 네팔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은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려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참 어떻게 하면 저는 설교란 뭐냐?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설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불이 붙어서 그 일을 하고 생기가 돌고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제가 이게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하면은 오히려 더 그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이 뭐 이제 그 감화를 잘 그럴듯하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주고 이제 그런 게 잘하는 거겠죠. 사실은 행동보다가 말이나 아니면 포장이 더 앞서가면은 참 그게 참 큰 문제인데 말이 이게 툴이니까 이 툴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원래의 그 말씀보다가 잘못 이렇게 나가는 이 문제도 심각하고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문제가 정말로 말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 전해지는 그 기술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 할 때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서강일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 왜 권투를 그만뒀느냐? 그러니까 그 중계방송 아나운서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가 권투를 해서 재빠르게 치고받고 하는데 아나운서가 자기보다 더 빨리 해서 도저히 못 따라가서 그만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볼 때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은 그 말이 너무 앞서가고 행동은 너무 못 따라가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이제 그 농담으로 항상 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하시죠. 네, 윤정희 신부님. 예, 이혜ging 선생님은 저기 여성운동 하는 1세대신데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어요. 지난번에 참석했었죠. 그야말로 하느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제 미약한 이 영혼으로 다 품어 담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으니까 저는 더욱 요즘 들어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의 약한 믿음에 성령 그분께서 오셔서 저를 움직이시고 특히 우리 모든 성인들의 통공과 함께 다섯 할아버지 당신의 말은 너무 어렵게 하고 가셨어요. 당신의 말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혜경 선생님 카메라도 켜셨으니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나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미숙했어요. 그리고 저는 윤정현 신부님을 쫓아서 그리고 이정배 선생님
쫓아서 다섯 공부를 조금 하면서, 아, 제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뭐라 그러나, 한국 문화하고 저희 집안 분위기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문화적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섯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탈춤운동, 민중문화운동 이런 것에서부터 여성문화운동까지 쭉 갔는데 그 과정에서 다섯 공부하면서 좀 서양적 사고방식하고 또 다른 그 유불선을 통합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거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한국의 이 기독교가 훨씬 좋은 작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쫓아 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썬다싱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몸이 영에 의해 살듯이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일 뿐이다. 육체의 눈은 세상 물질적 대상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쉬운 상황, 세상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원수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나의 의지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타락한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윤리의 기초, 생명은 모든 선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